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과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뒤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 앞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원의 찬양단이 뿐이 아니고 우리 예배전 찬양을 돕는 우리 귀한 찬양단들이 올해는 티를 다 통일을 시켜서 멋있게 다 입었습니다. 다 이쁘네 전부 다. 멋있고 좋습니다. 사실 저는 컬러 전부 다 제각각의 이 팀들이 아주 그냥 다채롭다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이렇게 좀 이렇게 통일해서 이렇게 좀 새로 좀 이렇게 좀 멋있는 걸로 좀 하면 안 좋겠냐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요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서 뭐 교회 상황을 아니까 뭐 그런 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딱 먼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제안을 아이디어를 주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하든지 당장 제가 어느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딱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딱 시행이 되니까 참 아주 그냥 사람 보기도 좋은데 우리 주님 보기에는 얼마나 더 좋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단들이 옷 잘 입고 더 힘차고 영감 어린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 이 영혼의 그 찬양을 잘 이끌어 주기를 삼가 간절히 부탁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찬양대 우리 이 찬양대 전용 이 마이크 믹스가 저는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교체를 했는데 교회에서 이 그랜드 피아노 밑에 있었어요. 늘 볼 때만 되면 뭐 거기 있어도 되겠지만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앉았으면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다이를 또 헌물을 해가지고 저쪽 구석에 우리 김은희 선생님 키보드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막 만지지 말고 그게 거기 있네 하고 저 찬양단들만 만지더라고. 저도 안 만집니다. 저도 그 음이 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존되고 더 예배 분위기가 더 정갈하게 그렇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날이 교회가 내적 외적으로 잘 구비되고 온전해지고 또 갖춰지고 발전해 가는 것 같아서 목회자로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저녁 때쯤 이렇게 교회에 제가 이렇게 잠깐 산책하고 이렇게 마당에 있는데 앞에서 안동시 무슨 뭐 안동시 지속적인 환경 발전을 위한 무슨 뭐 클럽에서 그런 환경 관련 사진 전시하는데 몇몇 분들이 교회 우리 통로로 들어와서 마당을 이리 와 보고 저를 보고 이 꽃이 무슨 꽃이냐고 하더라. 그래 이게 천사의 나팔이다 했더니 하도 신기해가지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본다고. 근데 막상 들어왔더니 교회 안이 이렇게 좋은 줄을 꿈에도 몰랐다고 하면서 다시 봤다고 하면서 성결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뭐 묻길래 또 마당에 서가지고 한참 잠깐 간략하게 핵심으로 딱 요약했더니 주일날 오면 국수 줘요 하길래 우리는 국수는 안 드리고 늘 밥을 정찬을 드린다고. 그래서 언제라도 anytime 누구라도 anybody 누구라도 환영한다고 했더니 한번 오겠습니다 했는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감사하고 참 그래서 천사의 나팔이 쫙 이렇게 핀 것도 있고 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대기하는 것도 있고 음이 나오는 것도 있고 막 역대급으로 지금 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오가면서 늘 사랑의 눈으로 봐주니까 그렇게 꽃들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요즘 특별히 새들도 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면 참 교회들 주의 마당에 있는 참새도 복이 있다, 제비도 복이 있다 했는데 요즘 뭐 제비 보기는 어렵고 참새도 복이 있는 것 같아.
자, 오늘 이 말씀 잠언 17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늘 보던 바대로 몇 단계 그렇게 추려 보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지난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말씀을 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깨달음을 아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하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질다. 이렇게 좀 현대인들이 잘 알아듣도록 말을 많이 순화를 시켰어요. 공동 번역, 우리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가 함께 번역한 이 공동 번역은 경험이 쌓일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슬기를 깨출수록 감정을 억제한다. 이렇게 집약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뒤에 나오는 28절도 이 비슷한 말씀인데요. 거기 성품이 안전한 자라. 개역개정에는 성품이 냉철한 자라. 그는 명철하다. 이 말씀. 특별히 성품이 냉철한 자, 성품이 안전한 자. 이것은 성품이 안전하다, 성품이 냉철하다는 것은 일단 자제력이 높은 겁니다. 높은 수준의 자제력이 있고 그리고 아주 침착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냥 말이 천박하지 않고 굉장히 절제된 언어로 말을 한다 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급하게 대답하지 않고 뭔가 먼저 잠시라도 생각한 후에 대답하는 지혜의 여유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딱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저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미련한 자로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미련한 자로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는데 제가 이 부득하고 부족해서 어떤 순간에 잠잠하지를 못하고 뭔가 이렇게 한마디를 해야 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어서 때때로 참 제 스스로 볼 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도 여러 성경을 놓고 보면 그 의미가 아주 분명히 돋아나는 것을 봅니다. 개역 성경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긴다. 그랬어요. 조용히 있으면 입만 닫고 조용히만 있으면 그냥 반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현대어 성경 미련한 자라도 말수가 적으면 슬기롭고 지각이 있어 보인다. 그랬어요. 뒤에 나오는 거 공동번역 어리석은 사람도 잠잠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미련한 자로 잠잠하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잠잠하다 다른 말로 침묵, 조용히 있는가. 미련한 자라도 차라리 침묵하면 자신의 무지나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기에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구나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과는 관계가 없어도 일단은 침묵 속에 있으면 일단은 저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대가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라도 그가 침묵하면 자신의 무지나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 그의 가치는 금방 평가가 날 것입니다. 여기우고라고 했어요. 여기우고 이 말이 미련한 자가 침묵을 지킴으로 실제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어리석음을 잠시나마 감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언어 생활에 관한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참 요즘 말 많은 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말이 그렇게 달러만 놓고 한 컷만 놓고 보면 저 사람 말이 정말 의인의 말인지 악인의 말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말에 있어서 저게 악인의 말이냐 의인의 말이냐, 저게 하나님 백성의 말이냐 아닌 세상의 막말이냐 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경은 바로 이 말에 두드러진 특징을 보면서 그 사람 됨됨이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를테면 시편 58편 3절에 여러분 같이 읽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멘.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거짓이 풍성해지는 것은 이거는 의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의 말은 거짓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거짓이 충만해지는 것, 거짓이 아니냐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해 아래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길 아래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거짓이 드러나고 거짓이 풍성해지고 거짓을 말하는 것, 이것은 악인의 말의 특징입니다. 악이 뭐냐?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철학에서도 악을 논하고 사회에서도 악을 논하고 법학에서도 악을 논하고 심리학에서도 악을 논하고 당연히 신학, 성경도 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악을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딱 집약을 해서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래서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선이냐? 라고 물으면 세상에 선이 있습니까? 선이 있죠. 근데 그 선이 온전하냐? 또 그건 또 별개의 문제. 그럼 참다운 선은 뭐냐? 라고 할 때 세상에 이 땅에 하늘과 땅에 진정한 선은, 참 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역사가 선하다, 참다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때 창조의 1, 2, 3, 4, 5, 6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날에 악이 만들어졌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은 언제부터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악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그 결국 우리가 어떤 세상의 부조리함, 세상의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 이렇게 묻는데 그거는 공허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거는 맞는 어느 정도 근접한 질문이 돼요. 그래서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누구로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을 행하는 이 주체의 어머니도 문제지. 그 아버지도 문제인 거예요. 모태에서도 멀어졌다니까. 인생은 이렇게 해서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것, 이건 악인의 문제입니다. 시편 59편 12절 읽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아멘. 악인의 말의 특징. 그들의 입이 죄야. 입만 열면 죄가 나와. 자기 딴은 똑똑하다고 하는 말인데 그냥 말 잘하는 줄 아는데 입만 열면 죄야. 그냥 있어. 저주와 거짓말이 그 입에 가득해. 교만 중에 사로잡혀.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이 악인의 언어 생활이에요. 시편 120편 3절에도 악인의 말의 행태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일지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아멘.
속이는 혀한테 뭘 줄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덴나무 숯불은 꺼지지가 않는데, 사막에 있는 그 로덴나무는 불이 붙으면 꺼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막의 베두인족들이 야밤에 양들을 치면서 이렇게 밤새 지내야 되는데,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룻밤에 어떻게 하겠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도 양을 밤에는 재우고, 그 목자들도 이제 잠을 자는데 그냥 노숙하기에는 사막의 밤 날씨가 너무 차요. 그래서 나름 텐트 같은 거 이렇게 치고, 아니면 혹은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밤에 한기를 막고, 방바닥에는 불을 떼는데 온돌 시스템을 임시로 가동을 하는데, 로덴나무에 불을 붙여서, 아니면 아카시아 나무,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막 숯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일단 불이 붙은 걸 가지고 땅을 좀 파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나뭇가지, 시띠 나무 혹은 로덴나무, 이런 불이 붙은 것들을 묶고 흙을 덮어요. 그런 걸 평평하게 다져놓고 그 위에 움막 같은 거 치고 잠을 자면, 그 바닥에 있는 흙에 묻힌 그 나뭇가지가, 시띠 나무 또 로덴나무에 붙은 불이 밤새 꺼지질 않아요. 계속 열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막에 차가운 땅바닥에 그냥 뭐 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자도 그냥 등이 나름 따뜻하니까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케이스. 이 악을 행하는 자의 입에 뭐를 줄까? 장사히 쏘는 화살로 그냥 그 입을 그냥 박을, 화살을 꿰가지고 그냥 입을 그냥 못 벌리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 그 입을 그냥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입을 그냥 어떻게 뭐 지져버리든지, 이럴 뜻이에요, 이게. 와, 겁나는 말입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저런 이런 강력한 말을 했냐 할 정도로 바로 속이는 혀에 대해서 성경은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를 않는데요. 판사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속이는 말,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 방어의 형태라 해서 관대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나라에 그냥 완전히 막 거짓말 천지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거짓말한 거, 그거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크게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우리도 좀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기 좋아하는데 법 좀 제대로 고치면 좋겠어. 지켜야 할 법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말이야, 순 엉터리만 갖다 만들고 있어. 그냥 천하에 그냥. 뒤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들, 로뎀나무의 뜨거운 불길들, 하나님 말씀이 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그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읽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혜는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죄악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일꾼들 다 탐심을 가지고 그 동기가 탐심으로써 지연의 말을 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삼는다. 그랬어. 신학대 다닐 때 참 정말 뼈저리게 깊이 들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돈 벌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말 이게 신학도들의 마음을 정말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였어요.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신학 수업을 했고 공부를 했어요.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그러니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반면에 그래서 성경은
말로 인해서 이처럼 악인의 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삶을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다 아주 그냥 진중하게 권고합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네. 누구든지 악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게 하라. 그러니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게 하라. 요즘 이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뭐 경찰청에서 온 건지 검찰청에서 온 건지 어느 변호사가 온 건지 아니면 무슨 뭐 수사기 온 건지 분간할 때가 있어요. 다 헛된 말들이 속여내는 말들인데 그게 넘어가가지고 제가 아는 주위의 사람들만 해도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쁜 일이죠.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세상에 그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악한 말들, 유혹하는 말들도 문제지만 교묘하게 진리를 비틀고 하나님 말씀을 비틀는 이단들, 온갖 잡단들이 그냥 해서 그냥 교회 이름으로, 그냥 성역 이름으로, 그냥 뭐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메시아 이름으로, 그냥 자기 메시아 이름으로 교회를 속이는 헛된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불행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들 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래요.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메두사 같아. 머리가 7개 달린 뱀 같아. 이놈 자르면 저놈이 덤비들고 이것 자르면 저기 덤비더라. 그런데 우리도 예수를 모를 때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 예수 모르면 그렇게 속여 먹고 삽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건전한 땀의 가치, 건전한 노력의 가치, 건전한 일의 가치, 그 속에서 오늘의 만나를 줄인 좋게 여기고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그런 건실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을 때 그래서 나라가 복을 받는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 모르는 군대 10,000명보다도 강하대요. 우리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도대체 선민 예루살렘이 하나님 선민의 나라 주의 백성의 정신적 영적인 수도인 이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느냐? 왜 멸망했느냐? 이 땅이 왜 멸망했느냐? 그가 참 정신없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았습니다. 동서남북을 다녀보았습니다. 지친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다닐 때는 잘 이유를 명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성전을 올라가니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니 그 올라가는 길에서 그가 왜 이스라엘이 망했고 왜 선민이 이런 환난을 이런 참담한 일을 당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잡초가 무성했어요. 이유는 그거였어요. 잡초가 언제 길바닥에 잡초가 언제 왕성해집니까? 사람이 많이 왕래하면 잡초가 발생할 틈이 있습니까? 생기긴 생기더라도 그들이 창성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면 아무리 풀밭이라도 사람이 다니면 길이 됩니다. 잡초는 다 죽어요. 그냥 길이 나요. 사람이 안 다니면 멀쩡한 길도 그냥 잡초로 덮이는 건 순식간입니다. 교회를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주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없어.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선지자가 외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지지가 않아. 오지를 않아. 성전에 그냥 잡초가 무성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민이라고 자청한 사람, 나면서부터 8일째 할례받은 백성, 그냥 그렇게 관습적으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그 몸에 배어 있는데 그 내용에 그 삶 속에 믿음의 역동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충성을 하지 못했고 열심도 없었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겁니다. 땅만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이 망하는 겁니다.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기근에 죽고 3분의 1은 도망가다가 죽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 그 예레미야 애가스를 지금 열심히 지금 우리가 뜨겁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이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세상의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는 다 죽고 주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하며 살며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인의 말은 악인의 말과는 본질이 달라요. 그 내용도 달라요. 의인의 말은 앞서 언급한 악인의 말들과는 혁혁하게 대조가 됩니다. 어떤 말을 할까? 의인의 말은 디모데전서 6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여기에 이 온전치 못한 자들의 말의 행태가 다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바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갑니다. 이를 통칭해서 바른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른 말.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말을 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헛된 이야기하고 뒤틀린 이야기하고 거짓된 이야기하고 그냥 왜곡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말을 해서 한두 번에 어떻게 하겠지만 그걸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적어도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에 뿌리 박지 않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는 어떤 말들이 유행하느냐? 이런 말들은 별로 파급력이 없어요. 굉장히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사람의 귀를 닫습니다. 바른 말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 그냥 거짓 유비통신들이 막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센 말들이 그냥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가 겁을 먹고 그렇게 상대가 뭐 기가 죽고 막 하는지 그런지를 몰라도. 교회는 정치판이 아닙니다. 교회는 슈퍼마켓 시장판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거리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마저 바른 말을 상실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말은 집약하면 그거는 바른 말이고 건전한 교훈이고 지혜요 진리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주로 이 범주 속에서 우리가 늘 있어요. 고로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참다운 말을 잘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른 말, 그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다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받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 앞에 서서 스탑, 하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look, 보고 주의 말씀을 hear,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다. 예, 성도의 언어 생활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 야고보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에 관한 신중한 교훈을 이렇게 줍니다. 오늘 함께 읽고 마칩니다. 야고보 1장 19절 20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듣기는 속히 하고.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듣기는 속히 해라. 더하여서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또 함께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열을 내어서 만리장성 쌓을 수 없습니다. 고스도로 쌓을 수 없습니다. 집도 지을 수 없습니다. 되는 것이 없어요. 결국 그의 감정을 자제할 줄 아는 자야말로 실수가 없는 자, 특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준비하고 했지만 사실 저보고 하는 이야기야. 제가 저보고. 가끔씩 제가 저를 향해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꼭 제가 저보고 하는 이야기다 라고 꼭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다, 저 이 목사한테만 하는 이야기다, 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건 제가 겸손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꼭 그까지 제가 또 평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이렇게 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해서 저는 참 좋아요. 딴 데 가면 그렇지 않아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참 고민이래요, 목사님들이. 야, 이거 참. 오늘 우리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주 안에서 주의 향기가 입술을 통해 열매를 영광을 올리는 입술의 이 기도가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